오늘 말씀드릴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본문에 우리가 좀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헬라어가 우케티인데 이 단어는 더 이상 뭐뭐 아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면 지금까지는 너희를 종으로 대우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친구로 대우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경우에 어떤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종으로 대우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로 대우하시기도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종으로 대우하시고 어떤 사람을 친구로 대우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기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생의 말기에 와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을 너희를 더 이상 종으로 대우하지 않고 친구로 대하겠다 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야고보서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00살 얻은 아들, 그것도 한 17살에서 18살 정도로 키운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공생애를 마치기 직전에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나의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 제자들이 그만큼 많이 충성을 했으니까 너희는 더 이상 이제 내 종이 아니라 내 친구로 대우하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신자들의 아버지이신 동시에 신자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에게는 모든 국민이 다 신하입니다. 자녀까지도 왕에게는 신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왕은 국민을 잘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신하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죠. 왕이 공평하게 신하를 대하는 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입니다. 충성한 만큼 갚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신하들이 누구나 다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자신에게 아부하는 사람, 자신의 친족, 이런 사람들을 우대하고, 충성하지 않는데도 우대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을 가장 크게 우대하는 것은 그를 친구로 대해주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큰 우대는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인지 혹은 픽션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왕의 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신라의 문무대왕이 고구려를 정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유신을 특별 대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문무대왕이 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대각간을 태대각간이라고 부를 것이고, 태대각간은 왕 앞에서 허리를 숙이지 않는 그러한 특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김유신을 친구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친구로 대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하로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똑같이 대우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성하는 것에 따라서 대우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크게 충성하는 자녀들에게는 크게 대우하시고 특별히 대우를 하시고, 하나님께 보통으로 충성하는 자녀들은 보통으로 대우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죄를 많이 짓는 자녀들은 처벌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이래야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충성한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상을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를 보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특별히 12 보좌에 앉아서 12 지파를 다스리는 특권을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게을리하는 신자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을 게을리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냥 자녀와 종으로 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크게 충성하는 신자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친구로 대우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언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아브라함처럼 헌신적으로 살 때에 친구로 대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예수 내 친구라는 찬송을 부릅니다. 예수 내 친구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런 찬송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불러도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내 친구가 아니다, 너는 단지 내 자녀요, 내 종일 뿐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아끼는 아들을 바쳐서 비로소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후에야 예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충성을 하지 않은 사람이 뭐 어떻게 찬송을 부르다가 예수 내 친구라는 찬송을 부르게 되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황송한 마음을 가지고 그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충성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아주 당당하게 예수 내 친구 이렇게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특별한 충성을 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대우해 주실 뜻이 전혀 없는데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예수님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만일 어떤 왕이 친구로 대해줄 의사가 전혀 없는 어떤 신하가 왕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 왕이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헤아려 봐야 할 것입니다. 한편 모든 신자는 비록 하나님이 친구로 대해주는 신자까지라도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대해줘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 되기 때문이죠. 왕이 친구로 대해주는 신하가 예를 들어서 문무대왕이 김유신을 친구로 대해줬는데 김유신이 나는 이제 왕의 친구가 되었으니까 마음대로 왕을 대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건 진정한 신하의 도리가 아니죠. 김유신은 죽을 때까지 왕이 자기를 친구로 대해줘도 나는 대왕의 신하입니다. 이런 자세로 겸손하게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이 나를 친구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겸손하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울 사도의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가 충성을 적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죽도록 충성했는데도 자기를 더 낮추고 주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친구로 대해 주셔도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특별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친구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구로 인정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종이고 친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사는 사람은 좀 편하게 살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상급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특별히 충성해서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큰 상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대충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로 인정받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그저 좀 편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만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친구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가장 아까운 것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친구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내 친구라고 하겠다 하는 중요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